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실려있는 곳이 이사야서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순환과 대속에 대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본문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4절로 9절까지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면서 본문 때문에 불순한 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는 데만 성도는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의 감상주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신앙에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우렁찬 감동과 감격이 서려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본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8인 중에 나타났느냐라는 서도의 말씀은 충격적인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믿지 않는 독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단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정된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오묘한 구속의 손길을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의 굉음처럼 선파하고 있어 거룩하고 장엄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인류의 구속주로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도무지 치유 불가능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구속 방법임에 감격하여 기적적인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문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며 성리를 얻은 비결은 창과 칼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순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승리도 철저한 순종에서 복종과 맹족분임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난, 인간적인 순환, 인간의 고난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힘의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고 마음판에 새겨가는 길쭉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4절로 5절을 쳐다본것하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리마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상 사역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그는 멸시를 받아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의 삶이 전대받는 삶이 될 것을 암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탄생하실 때부터 헤롯 왕이 박해로 애굽으로 피난 가신 일을 필두로 하여 유대 백성들의 무관심과 불신, 유대 종교 지도자의 박해와 이단 시비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타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침을 뱉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주님이셨지만 사람으로서는 참기 어렵고 고생스러운 의미의 간고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인간이 칠고 고칠병의 고통을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느끼셨는데 어떻게 칠고를 다 하셨냐 하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자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사람들이 기피함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며 철저한 외면을 당한 것처럼 멸시당한 천대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택하여 주신 만민의 구속주요, 자신이 세우신 왕국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에게 참난된 자라 천대와 외면을 철저하게 당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참남이란 거짓참 넘칠남 분수에 넘치다 불경건하게 말함으로써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참남되게 말하였다는 핑계로 끊는 십자가 중불의 순환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몰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1절로 3절이 고난받는 종의 초라한 모습을 묘사를 했다면 본문 3, 4절에서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대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 중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인간의 육신적인 병과 영적인 병까지 친히 담당하셨다는 뜻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내외적인 아픔과 몸과 마음의 고통을 대신하였다 하셨다는 데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범죄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여겨 마땅히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되수하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을 하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경멸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병고와 고난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조차 몰라서 회개할 줄 모르는 불쌍한 저들을 향해 오히려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려 간곡히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 말씀을 읽고 비분강개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면 어찌하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는지 한 번쯤 각자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한 순환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을 찾아 봉독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대가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봉구들의 찔림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신 것과 손과 발에 못 박히심과 창에 옆구리에 찔리신 것을 뜻하고, 허물이란 하나님이 주권에 반역한 인간 본성의 죄악 근원을 한마디로 표현 말로서 아담과 선악과 본대로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자범죄까지 저지를 죽음을 자초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허물들을 가리키고, 그가 상하면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뼈가 부러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처참한 심정을 의미합니다. 또 본절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였으면, 여기서 징계는 아담의 불순종인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변화되었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중죄인이 되셨고,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면서 달리실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대소연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본문 6절에 밝히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비유하기를 겉으로는 순한 것 같으니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배하기를 주는 양의 속성을 비유하여 사람들은 목자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가 없습니다. 죄악성의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타락하는 원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본능대로 하고 삽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죄악된 존재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라고 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실을 직고하는 참의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대속죄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속함받기 위해 속죄의 제작대에 2마리의 염소를 희생시켜 그들의 죄를 전가시켜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무리의 죄를 거기에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연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면 시작의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의 명을 받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무마신 분이십니다. 본래 죄가 없으시게 험이 없으신 분이시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자로서는 성부의 구속 사역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순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순환은 예수님께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을 위한 순환이셨음을 알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 의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로 9절과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을 찾아봉독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이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어서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실제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남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대사장의 저택에 끌려가 주님의 이 손으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설상가상경으로 수제자 베드로부터 세 번의 부인을 당하셨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지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고 빌라도가 신문할 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장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고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때를 연상하게끔 당신의 이사야는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본문 7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셔서 육체적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뜻입니다. 까닭없는 모욕과 조롱에 대해 불평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신 것은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간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동시발전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인류 구원 계획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위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무조건 순종하여 불평 한마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끌려가심을 가리켜 그 세대 중에 누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당시 세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바를 참되게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며 수행했던 제자들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니 말을 더해서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참난 낸난 말을 했다는 핑계로 자신의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극형에 차도록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말며 당신의 백성이며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의의 고난과 수단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못 박으로 소리치던 유대 군중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일들을 저지른 일이 없도록 삶과 살아가는 동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순환이 특징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순환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순환 인간을 위해 당한 순환이셨으며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음의 절벽을 향해 꾸역꾸역 앞을 따라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대로 여인의 후손이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는 잉태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여 보내주신 우리 대속 제물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은 인간의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무죄무험한 대속 제물과 중보자로서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성자 예수님만이 화평을 감당하실 분은 유일무이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려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배척하 인간의 의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판에 모두 새기십시다. 새겨놓은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생 무금토록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